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나는 주님을 언제나 내 앞에 모셨다. 시편 16편 8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기쁨을 누렸을 수 있었는데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 주님께 의지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차별당하고 소외당하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왜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당해야만 했을까 되새김질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한 이유는 우리는 너무 쉽게 교리적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에 예견됐던 이 일들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고 예수는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려 나를 살리려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려 그런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딱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저는 그 교리가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접근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를 우리는 1차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너무나도 미워한 사람이 있었다. 심지어 많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종교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끔찍이도 싫어했다. 그리고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정치 권력, 그러니까 로마에 기대어서 그 땅의 통치권을 확보했던 헤롯 가문이 예수를 극도로 싫어했다. 로마 입장에서는 토착 지역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쌍으로 싫어하는데 예수를 좋아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를 미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교리적으로 예수의 죽음과 고통이 우리의 죄를 위한 거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전제 상황을 한번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끔찍이도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야 오늘날도 예수님을 끔찍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 주창자들이 예수님을 끔찍이 싫어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끔찍이 싫어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도 똑같이 종교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부류가 진실된 예수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에 자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1세기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역사는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왜 고난받으셔야 했나 함께 묵상합시다. 특히 오늘의 가르침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서 그분은 왜 십자가를 참으셨으며 그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는지 묵상하고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5장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려고 그리스도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님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 받는 사람에게 일일이 내가 다시 증언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율법 전체를 실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성령님을 힘입어 믿음의 기초에서 희망하는 것, 곧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받는 것이나 할례받지 않은 것이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의미 있는 것은 사랑을 통해 작용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잘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런 부추김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한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덩이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로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무슨 생각을 품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은 심판을 떠안을 겁니다. 그가 누구든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하고 있다면 왜 아직도 박해를 받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라는 걸림돌은 벌써 치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뒤흔들어 놓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잘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은 그 자유를 몸뚱이의 욕망을 채울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율법 전체는 이 한 말씀 속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줄곧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망해버리고 말 테니 조심하십시오. 이제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몸뚱이의 욕망을 채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몸뚱이가 욕망하는 것은 성령님에 반대하고 성령님은 몸뚱이에 반대하시니까요. 이것들은 서로 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들을 실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 이끌려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몸뚱이의 일들은 분명합니다. 그것들은 음란한 짓, 깨끗하지 못함, 멋대로 놀아남, 우상숭배, 주술, 적개심, 다툼, 질투, 분노, 자기만 생각함, 분쟁, 분열, 시샘, 술취함, 흥청망청함과 그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전에도 경고했던 대로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참음, 다정함, 착함, 믿음직함,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율법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몸뚱이를 욕정과 욕망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갑시다. 우리는 우쭐대거나 서로 화를 돋우거나 서로 시샘하지 맙시다. 아멘.